오늘은 제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발견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긴데요.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한번 제목을 읊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발견하세요. 네. 여기서 강조를 줘야 될 건 제발입니다. 제발. 제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발견하세요. 우리는 몇 주 동안 요나라는 선지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요나를 만나면 한동안 못 볼 거예요. 그죠? 언제 볼 수 있을래나. 오늘 요나 만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지자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선지자의 모습과는 좀 달랐어요. 어떤 모습이 달랐죠?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요나는, 그죠? 요나는 화가 많아. 그리고 분노가 가득해요. 근데 특이한 점은 이 분노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요나는 왜 이렇게 분노할까? 또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도 이렇게 분노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분노할 때에 마음 한켠에 그래도 좀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요나를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죄책감도 없이 마음껏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우리는 오늘 좀 더 요나라는 사람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의 분노가 왜 그렇게 가득 차 있는지, 그는 왜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렇게 분노를 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요나는요, 지금 아수르라는 민족을 너무 미워해요. 왜 미워하죠?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잖아요. 그죠? 자신의 민족을 해하잖아요. 이 나라가 물론 악하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벌을 받을 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아수르 민족이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저 아수르 민족이 이 이스라엘, 나의 사랑하는 민족을 공격하고 해하는 것이 그는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괴롭히는 그 가해자가 되는 이 아수르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요나가 더 화가 난 부분은, 그렇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해하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심지어 거두시는 그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니느웨도 싫지만, 니느웨를 향하여도 화가 나지만, 그런 니느웨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더 못마땅하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선하고 의롭고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이런 사람은 어때요? 나는 틀릴 리 없어. 무조건 내 말이 맞아. 더 나아가서 누구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내 판단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도 감히 화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맞으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요나는 또 화를 내고 있어요. 3장에서도 화를 냈는데 4장에서 또 화를 내고 있어요. 도대체 왜 분노했을까?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요나는 이 니느웨 땅에 와서 기대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릴 것을 기대했어요. 그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굉장히 불성실하게 사흘 길이 되는 그 니느웨에 하루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회개해서 구원받으라는 그 메시지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려요.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만 전해요. 그는 니느웨 땅이 심판받을 것을 여전히 기대했다고요. 그런데 3장에서 어떤 장면이 펼쳐졌어요? 그렇게 불성실하게 전한 메시지에 니느웨 백성들이 반응을 했어요. 옷을 찢으며 회개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그게 못마땅하지만 그게 진정한 회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이 요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아마 요나는요, 이런 성도를 많이 만났을 거예요. 말씀 전했더니 눈물 흘리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많이 만났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마 요나는 성도들의 눈물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아이고, 저 눈물만 흘리지 저거 회개한 거겠어? 그죠? 그러니까 요나는 이 니느웨의 회개는 한순간의 이벤트에 불과하지 진정한 회심이 되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니느웨 성읍의 동쪽에 자신을 위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자, 그럼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한번 볼까 하고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요나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시냐면요, 박농쿨을 예비하세요. 그래서 초막 위에 그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을 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요나에게는 반가운 것인지 몰라요. 우리 요번에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몇 월 달에 갔죠? 우리 10월 달에 갔어요. 그때는요 여름이 아니에요. 한여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좀 선선할 때. 그래서 그때 많은 관광객이 올 때예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데도 어땠어요? 한낮에는 너무 더웠죠. 그죠? 한국의 그 햇볕과는 또 다른 더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6월 달쯤 이때 가잖아요. 그럼 한낮에 온도가요 한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낮에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랑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습한 더위잖아요. 근데 거기는 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늘이 쳐져 있는 데 가 있으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산 쓰고 다녔잖아요. 양산 쓰고 다니면 그 그늘 밑에서는 그래서 좀 시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우리 성도들이 옹기종기 막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 뭐 요르단에 가거나 이러면은 딱 보면은 기둥 하나에 그늘이 쫙 쳐져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옹기종기 서 있어서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늘이 쳐지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요 박농쿨을 주셔서 그 머리 위에 그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 좋아요? 야,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편이시구나. 그러니까 요나는 누구 편 나누는 걸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저 니느웨 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지지해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이 땅을 멸하시는구나. 역시 내가 기대했던 공의의 하나님 드디어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요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요번엔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신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늘이 사라졌죠. 이제 그 50도 가까운 햇볕을 그대로 머리에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체감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한증막이겠죠. 자신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던 그 박농쿨을 잃은 요나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급발진을 합니다. 자, 우리 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상습범이에요. 맨날 뭐라 그래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아. 이게 요나의 어법이에요. 죽겠네. 아우 열받아 죽겠네. 아우 화나 죽겠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하나님 그냥 나를 오늘 차라리 이 꼴 보지 말고 그냥 오늘 그냥 천국에 데리고 가세요. 대단한 믿음이죠. 천국 갈 확실한 확신이 있나 봐. 그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요나는 어떨 때 분노를 합니까? 자, 한번 구체적으로 본다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니느웨가 심판받지 않을 때 분노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던 박넝쿨이 사라졌을 때 그는 분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다 분노합니까? 화가 나더라도 폭발합니까? 그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막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 앞에 붙은 선지자란 단어에 속으면 안 돼요. 선지자 요나는요 철저하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던 사람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옳다 여기는 것,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것이 요나에게는 선이었어요. 반대로 그에게 악은 뭘까요? 자신이 불의하다 여기는 것,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요나에게는 악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일이 좀 잘 풀리면 선하다고 봐요. 근데 자신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걸 악이라고 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악이 찾아오면 항상 내가 뭐 잘못해서 저주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선과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내가 기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과 이익에 따라 모든 걸 판단하고 움직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된 사람은요, 분노를 잘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분노는 멈출 수가 없어요. 보통 여러분, 이 땅 위에서 펼쳐지는 전쟁 중에서 제일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처참한 전쟁이 종교가 낀 전쟁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저 중동 지역에 뭐 이슬람권 이런데 아주 무장단체 이런데 보세요. 뭐 자살, 폭탄, 테러 막 이런 거를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막 전쟁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상대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세상보다 더한 잔인한 싸움이 펼쳐져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을 많이 봐요. 분쟁 있는 교회. 한 교회 안에 예배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용역회사 직원들을 고용해요. 말이 용역회사 직원이지 뭘 고용하는 거예요? 깡패들을 부르는 거예요. 강목이 왔다 갔다 하고 피를 흘리고. 그 전쟁통에서 한 구석에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찬양합니다. 이쪽 팀 찬양하고 저쪽 팀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같은 교회 성도인데 상대는 마귀예요. 그러니 상대를 해하고 상대를 죽여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정당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요나의 분노가 이런 거였어요. 요나의 분노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의 분노는 정당할 수밖에 없어요. 니느웨는 멸망당해 마땅하고 그런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불의의 하나님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릎 꿇은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기준입니다. 제가 당신의 기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요나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기준이 들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린 거예요. 자기의 기준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세상도요, 저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요나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죠? 제가 몇 주 동안 요나서 설교를 했더니 성도들이 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나예요. 제가 요나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앞에 성을 붙여서 불러주면 될 것 같아요. 이요나 씨, 최요나 씨 이렇게 불러주면, 한요나 씨 이렇게 불러줘 볼까요? 옆에 분에게 성을 붙여서 오유나 씨 이렇게. 요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함부로 못 부르겠죠. 그 상태가 기분 상해할까봐. 이 요나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기준이 되어버린 인생들이에요.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무너지면 분노하고, 또 이 사람들은 교묘해서 어디에다 분노를 해야 될지 잘 알아요. 그죠? 그 분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인생. 이런 요나들이 가득 찬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거죠. 내 눈에 그리고 내 기준에 들지 못하면 상대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 내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면 분노하고 어딘가에 그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 당연한 세상. 사람들이요,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사실 그런 인간에 대한 심리학이라던가 아니면 의과에서도요, 지금은 신경정신과가 가장 인기 있는 학과래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정신과 그러면은 진짜 말 그대로 정신병동처럼 그런 것들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요, 자신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더 확보하게 됐어요. 나는 원래 이런 상처가 많아서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성향이 이런 성향이라서 이런 사람들은 분노를 잘한대, 예민하대, 이러면서 이제는 아예 어떻게 하냐면 분노하는 자신을 스스로가 이해해요. 그리고 네가 나를 감당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는 더 이상 우리의 분노를 고치려 하지 않아요. 그죠? 분노를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한 분노,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열심만큼의 보상이 따라주지 않는 사회나 상황을 향한 분노, 우리는 모두 이 분노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는 결국 누구를 향할까요? 요나처럼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불의하셨어. 이 땅을 불의하게 두신다는 거죠. 그게 요나의 사고였던 거예요. 몇 주간 살펴본 요나를 통하여 우리는 요나를 진단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는 진단은요, 틀릴 가능성이 커요. 왜? 우리가 옆에 사람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 같아 진단하는데 틀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저는 맨 처음 여러분들 봤을 때 진짜 세상에 되게 선한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면서 제가 알게 돼요. 내 진단이 틀렸구나. 결국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단만이 정확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 요나를 진단하세요. 자, 하나님의 진단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요나가 무엇을 아꼈다고 해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꼈대요. 자신이 재배하지도 않은, 수고도 하지 않고 얻은 박넝쿨을 마치 자신의 것이냐 생각하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것을 아까워했어요. 이어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아끼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땅의 12만여 명의
영혼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진단은요, 요나는 없어질 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뭘 사랑했다고요? 없어질 것을 사랑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우리 이 말씀 외우고 있죠? 그죠? 우리 선웅 형제님, 지은 자매님, 이 말씀을 외우게 됩니다. 잘 아는 말씀이 될 겁니다. 하나님 뜻은 분명해요. 없어질 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요,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요나는 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사람의 영혼이라는 그 영원한 것보다 하룻밤 사이에 없어져 버릴 박넝쿨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나를 향한 첫 번째 진단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걸 나눴죠. 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없어질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는 없어질 것들이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걸 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거예요. 요나처럼 열매를 맺을 거라고요. 수고한 만큼 얻어야 되는 돈, 승진, 성공,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변화, 이런 것들을 문제 삼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왜 안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마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두 번째 진단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요나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요나는 하룻밤에 없어져 버릴 그 박넝쿨을 사람의 영혼보다 더 소중히 여겼어요. 이러한 모습은 죄인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세상이 발전할수록요, 사람들은 인간을 경시하죠.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질이 사람보다 더 대접받는 세상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회사 내에서 오너가 직원들을 뽑을 때에 얼마나 싼 값에 능률적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죠. 어느 오너도 이 회사가 누군가의 가정에 중요한 수입의 공급원이 되어지고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 되어줄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직원들을 고용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직원들이 이 직장을 통하여 그 가정이 일용할 양식을 얻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절대 그렇게 대접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사람이 갖고 있던 일도 기계로 대체시킵니다. 왜 대체할까요? 그래도 비용이 싸거든요. 한 사람을 고용하려면 뭐 200만 원이 들어요. 근데 기계 하나 사면 80만 원에 사면 그 기계는요, 군소리 안 하고 해야 할 일들을 잘 해요.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 무인 가게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얼마나 와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른대요. 슬쩍 물건도 갖고 가고 또 물건 값 내는 척하고 안 내고 가는 사람 되게 많대요.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 도둑질하는 사람을 CCTV로 보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도요. 그렇게 훔쳐가는 돈이 직원 하나 고용해서 그 가게를 지키는 것보다 싸대요. 지금의 구조는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고 이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느냐에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물질이 사람보다 귀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세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마음이 요나에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요나를 향한 진단인 거예요. 선지자인데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요나는 그토록 니느웨를 향하여 욕하고 분노하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보다 더 병든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의 논리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나가 니느웨를 버렸듯이 하나님은 악한 요나를 버리셔야 돼요. 폐기 처분해야죠.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요나가 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자신의 기준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이 요나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 처분해야죠. 그게 요나의 논리잖아요. 요나는 니느웨가 버림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요나를 버리셔야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자, 우리 요나서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 다음 9절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여기까지. 자, 여러분은 이 9절이 어떻게 들립니까? 어떤 뉘앙스로 들리냐는 거예요. 요나를 향한 무서운 책망과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까? 야, 넌 안 되겠다. 너 어디다 대고 화를 내냐? 넌 안 되겠다. 내가 몇 번 기회를 줬는데 내가 사람 잘못 봤어. 넌 X. 여러분 이렇게 요나와의 관계를 단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세요? 이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마치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그 문제 아들을 향하여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달래시는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네 화내는 게 옳으냐? 너 잘 생각해봐라. 너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 이런 뉘앙스로 들리지 않나요? 그죠? 우리 임수연 집사님이 맨날 규원이를 향하여 하는 그 마음, 이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을 향하여 옳다고 바락바락 대들고 있는 요나를요 부드럽게 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니까 요나는요 사실 진짜 선지자라는 간판을 띄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야, 너 내 아들 하지 말아라. 넌 내 자식 하지 말아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떼어도 마땅해요. 하나님 앞에 요나는 사실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를 향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시는데 그 마지막 카드가 바로 뭐냐면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보여줘요. 이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카드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12만여 명의 그 니느웨의 영혼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인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이에요. 근데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말씀하세요? 요나야, 너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도 나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가만히 보세요. 요나서는요, 이 요나서의 가장 문제적 인물이 요나예요. 니느웨가 아니라고. 요나는 계속 니느웨를 향하여 저 못된 놈들 하지만, 요나서는 철저하게 가장 고집불통이고 하나님의 문제 아들이 요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그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로 이 요나서는 이야기가 끝나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한테 표현하면서 요나서가 끝난다고요. 요나의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고집불통 요나한테 말씀하셨다면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궁금하겠지만 나는 궁금하거든. 성경 볼 때 왜 이 반응을 안 적어 놓으셨을까 상상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요나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켰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요나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아요. 끝까지 승질을 내면서, 그죠? 하나님께 대들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최후로 우리 애들한테 꺼내잖아요. 야, 너 진짜 아빠 마음을 모르겠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거 모르겠어? 너 옛날에 내가 너 맨날 업고 다니고 너 아프다고 그럴 때 밤새서 간호해줬던 거 모르겠어? 아, 웃기지 말고. 그러는 순간 그잖아요. 요나가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물론 전자이기를 원해요. 전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반응을 요나서에 남기지 않으신 그 목적을 찾는 게 더 중요해요. 왜 그 목적을 남기지 그 반응을 하나님께서 남기지 않으셨을까?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만 보여주고 그것에 반응하는 요나, 회개했다더라 아니면 회개하지 않았다더라, 이 요나의 반응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이게 요나서의 진짜 메시지예요. 그럼 바로 뭘까요? 하나님은요, 말 잘 듣는 착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가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은 것을 끝까지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사랑은요, 상대의 반응이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가 나한테 똑같이 친절을 베풀어, 그러면 사랑하죠. 근데 내가 줬는데 상대가 여전히 태도가 강팍해, 그럼 우리는 사랑할 가치가 없죠.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백성들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심지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고요. 이것이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고,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에게 주신 사랑을 거두지 않기로 마음 먹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걸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는데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택하실 때 나의 어떠함을 보고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상대의 어떠함을 보고 그 사람을 좋아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존재하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대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은혜라고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마블러스. 놀라운, 믿을 수 없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요나가 받은 사랑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얻은 사랑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가 어느 누구보다도 심각한 질병을 걸린 죄인이라는 것을 봤어요. 동시에 모두 보입니까? 내가 요나라면서요.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가,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는 우리가 요나처럼 누구보다도 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몇 주 동안 제가 요나의 허물과 요나의 약점과 요나의 악함과 요나의 강팍함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이유는요, 요나 못된 놈 이거 전하려고, 그래서 우리도 못된 놈 이걸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메시지를 전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까지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결과가 다 좋지는 않아요. 오늘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여기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주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이렇게 다시 정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이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신이 요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많이들 지금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쳐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나 맞아요. 목사님, 저는요 10년째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요나예요. 목사님,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난 변하지 않아요. 딴 사람들 다 변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낙심이 생활화되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답답한 마음에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제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발견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맨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 사랑을 알게 돼요. 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감사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까요? 그때 아는 하나님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용기 내서 교회도 오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도 오고 그리고 목사님이 하라는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뻐갖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갈수록 뭘 느낍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세요. 성경 66권 뭐 교회 오면 맨날 죄만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미안한 얘기인데 성경 내내 죄밖에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무슨 뭐 인문학 강사들처럼 막 여러분들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66권 내내 우리가 죄인이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라는 걸 고발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고발할까?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알아요. 시간이 갈수록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강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해지면 돼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맨 처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 오늘도 또 기대하시고 내일도 또 기대하시는 거. 그게 마블러스 그레이스예요. 아직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거기 안에 요나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룻밤에 없어지는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내가 아끼는 너가 악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12만 명이 나의 소중한 백성이라는 걸 요나한테 끊임없이 보여주시면서 형편없는 요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내내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요,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여러분의 허물에 대해서 지적할 때 그것이 그러니까 너 망해 마땅하다가 아니라, 그런데 그거 알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끝까지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변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야. 그게 요나서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다시, 나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내가 손가락질하는 상대보다 더 악한 죄인입니다. 이제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하나 더 나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두 번째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눈물도 있어요. 근데 눈물이 다인 줄 아는 성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눈물을 지나 반드시 기쁨이 있고, 반드시 소망이 있고, 반드시 새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맨날 볼 때마다 눈물만 흘리는 성도들은 잘 믿지 않아요. 왜요? 복음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 아파하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죄와 싸울 수 있고,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심겨진 그 굉장한 은혜, 그 굉장한 은혜의 위력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을 봐볼까요?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제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발견하세요. 뭐에 강조점이 있다고요? 제발, 제발. 프리즈. 영어로 프리즈.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 마블러스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